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존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 소원이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소원이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보다 부모들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들 부모는 자녀의 좋은 성적이 소원일 수 있으며 요즘 같은 때 우리 수험생들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원하는 직장을 갖는 일, 이런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화목하며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소원, 교회를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원을 빌 곳을 몰라서 돌부처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정월 초하는 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것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소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을 제대로 구하는 자리에 있다는 데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비는 소원은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 소원을 가진 자들이고 응답받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도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던가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바라는 것이 오래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죠. 불행하게도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을 떠나서 정원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귀찮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어서 보내듯인지 하십시오.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매우 절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다시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정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원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 하더니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라 하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신가? 저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맙다. 모두가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 소명이는 참 복을 받아야 돼. 이번에 주님은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은 괴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지만은 나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의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겸손함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고 믿고 확신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에 불을 붙여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소원을 확고히 하고 감동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위한 마음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비롭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들의 송사를 변호하실 것이고 고아와 억압받는 자들을 판단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함을 밝히실 것이고 그들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들이 당한 모든 손상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이라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이건 악한 병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간구했던 그 많은 사연들이 얼마나 성취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소원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한 믿음에서 시작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품은 소원은 대부분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참된 소원을 품을 수가 있으며, 만약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다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잠언서 19장 2절을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갖는 소원은 그건 선한 소원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품고 있던 세상적인 잡다한 소원을 내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한 데에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주권자시요 섭리자십니다.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소원을 비는 것일까?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안에 소원을 두셨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나 어떤 존경하는 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분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소원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이루어간다 하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매우 흡족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 어찌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지요. 쉽게 말하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 우리 안에 넣어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도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골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달려가가지고 서기한테 내 호적에다가 아무 날 내가 집사 되었다고 기록해라. 그렇게 막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기록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겸손함으로 받으면요, 그 직분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상반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 다 물리치고 주님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원망이란 못마땅하게 여겨 타다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시비란 악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는 성도들의 생활에 가장 불신앙적인 것이네요. 바로 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 원망과 시비는 가장 교활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그 교회들은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생각하면 구약 시대의 출애굽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론과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걸핏하면 돌로 쳐서 치려고 하고 결국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원망과 시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다서를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화했을진저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서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이 유다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활하는 비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한마디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작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붙들고 하면은 우리 심령이 그렇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망과 시비 대신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에 평강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곧 교회입니다. 우리 본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소원을 두신 이유는 패역한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제가 80평생에 참 처음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산 증인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일지라도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권고합니다. 흠이 없단 말은 비난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섞이지 않은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탁한 세상 풍파 속과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속에서 삽니다. 바로 이 옆을 돌아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뭘 같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혼합돼서는 안 돼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들을 쫓아가서도 안 돼요. 흠모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6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6절 18절을 보면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며 또한 촛대가 촛불을 밝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촛불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다 태우면서 이만큼 큰 촛대가 점점 줄어들고 다 사그러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촛대의 촛불입니다. 다람쥐이란 열렬하고 강력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고는 근명과 꾸준함을 나타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렸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삶이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참된 빛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볼수록 그 갈면 갈수록 빛나고 오묘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성경 3장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것만이 참된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여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하는 일이죠. 바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돌아볼 때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성장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맺혀진 새 생명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나 우리 박 목사입니다. 저희들에게 기쁨과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서 멋대로 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잘 되는 사람은 잘 된 사람대로.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성도는, 목회자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 때문에 그리 하느냐, 이런 생각이 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오직 성도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초기에 전도 속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자리잡고 행하는 거 보면서 바로 나의 기쁨이 너희들이고 내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비꿈과 감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제란 말씀은 구약 시대에 양이나 또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요. 그게 관제예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그 제사의 마무리 작업인데, 이것은 어떤 고백이 들어있냐 하면은 내 몸을 짜서 그 피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부어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가면, 너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라가면 내 몸을 짜서 관제로 부을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4장 4절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쁨이 넘쳤고, 기쁨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자, 공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 소망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바쳐 그 뜻을 이루려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넘치는 복을 받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 시간 한번 작심합시다. 다른 데서는 우선 우리가 보류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원망과 시비를 입 밖에 내지 말자. 마음에는 있을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말자.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과 시비를 입 밖에 내지 말자. 이거 하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는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어둔한 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니 내 마음에 원망과 시비의 씨앗을 캐내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말씀과 신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